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이토록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내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도 받았으며 또 깨달음도 얻었고 동시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매시간 강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금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걸까? 나의 믿음은 구원받기에는 합당한 믿음인가?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말은 내면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며 그 믿음의 고백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의 열매로도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그런가? 라는 질문이 또 그분들의 그 강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사용하는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자책하는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확신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희망의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내 마음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론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의 삶을 보면 그것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형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증을 듣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분들은 원래부터가 믿음이 강해서 넘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분들 역시도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때론 넘어져 탄식하며 울부짖기도 했던 겁니다. 다 그 시간들을 거쳐와서 그 믿음의 분량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 믿음은 너무 작아 라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이란 고난의 때 믿음이 커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그 기도의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아서 결국에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즉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것. 예수님께 찾아와 하실 수 있거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는 거절의 말씀을 듣고도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예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것,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데도 내 기도를 외면하셔 라고 하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떤 실망스러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 방향을 항상 그분께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기뻐하시면서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런 소원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언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언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착한 일은 그 믿음의 열매로 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죠. 저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름 많은 일을 했습니다. 훈련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열심의 끝에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바로 여러 가지의 일로 바쁘기만 했던 마르다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물론 은혜도 체험하고 감사도 있었지만 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 자주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을 핑계로 믿음의 도전을 멈추기도 했고 뒤돌아설 때도 있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저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나의 넘어졌던 지난 날들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을 던져버려야 되겠다, 벗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는 넘어진 채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울면서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일어서라.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좀 믿고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질병의 문제인가요? 물질의 문제인가요? 이전에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하여 단 한 번도 그 모든 상처, 아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슬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과거의 나의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실수와 허물들 때문에 과거의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그 가슴 아픈 기억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용서가 안 되고 부끄럽고 자책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나를 괴롭히던 모든 원망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어둠이 저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얼마 가지 않은 광야의 끝에 가장 좋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자이신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권력자나 세상의 그 어떤 재앙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권세도 나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돈, 나의 직업, 나의 남편이나 아내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사역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소유가 많고 안정적일 때 그것은 나의 책임이니까 나의 자랑이 되지만 그 소유가 적고 불안해지면 역시 그건 나의 책임이니까 나의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마치 실패할 것만 같고 내 인생 끝날 것만 같은데,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의 진정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70여 명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400년이 지나자 야곱의 후손들은 200만 명의 작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번성함을 염려한 애굽 왕 바로는 야곱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였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자랐고, 모세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생명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결국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 안에 누여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공주를 만나서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게 되죠. 이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동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또한 그는 그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작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던 궁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는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불꽃같이 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권리 포기는 그의 마지막 순종에서 빛을 발해요. 신명기 3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말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어서 5절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 오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동안 자기 민족과 함께하여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를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담담하게 홀로 느보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느보산에 오르는 길이 모세에게는요, 인생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산, 네가 올라온 이 산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너희 선조들에게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게도 자기는 부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막 달래기도 하고 혼도 내시고 막 기적도 보이시고 돕는 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도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달래고 얼르고 해서 겨우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한 이후에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 또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아니면 누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요? 모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느보산에 오른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나안의 온 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산에서 모세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죠. 다음 화면,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고 말해도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그 충분하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 자격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권리 포기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또한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견해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또 바울의 권리 포기가 나와요. 바울의 권리 포기. 자, 다음 화면,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명확하게 권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자기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혜택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12절에 보시면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복음 전파가 최우선순위 있음을 그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종에게는요, 권리가 있을 수 없어요. 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종은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모두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 없이 맡겨진 의무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절정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적인 권리를 자원하여서 포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에 복종하셨던 겁니다. 다음 화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명예와 재산과 또 믿음의 아내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또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사례를 모두 다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들고 있는 빵을 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빵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손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해서 싫어요 라며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 하심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상황으로 걸어가도록 만들려 하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통한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나의 것 포기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어때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소중한 사람들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그 믿음이 없으면 또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그 하나라도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벼랑 끝에 홀로 서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드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미움과 시기, 원망, 불평, 낙심과 절망,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불신앙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 향하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